예, 어저께 제가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랑 이제 오늘 있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표를 정리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표를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때 다녔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또 안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갑작스럽게 제 중학교 시절인지 초등학교 시절인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제가 개근상을 받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근했구나 이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개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 개근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개근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근을 어떻게 개근할 수 있냐라는 표정으로 아버지께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수업 일수에 맞춰서 결석을 하셨던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 이렇게 결석하면은 내년에 한 학년 못 올라가 이러면은 아직 수업 일수 결석 일수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상 학교 생활을 그렇게 어, 부지런하게 다니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생활을 더 성실하고 잘한 것 같고 또 아버지는 학교 생활을 잘 못하신 것 같지만 또 실상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학력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성적도 나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죠. 이렇게 해도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게 남이 봤을 때는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이죠. 성격도 또 살아온 삶도 또 생각하는 방식도 저와 아버지가 다르듯이 또 저와 동생 그리고 또 어머니가 다 다르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도 느껴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죽음이라는 하나의 종착지로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각자 삶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이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내가 올바른 일, 화려한 일, 또 잘한 일이 많더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저희 가족끼리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주중에 저녁 8시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에는 저희 가족에게는 모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가족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도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안에 저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로 심판이 그친 후에 회복된 자의 감사와 신뢰를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1절 말씀은 그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전에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셨기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회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셨던 그 대적들이 모두 물러가고 또 굴복하였으며 그 압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풀려납니다. 그리고 진노가 그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다시 이끄신다는 확신과 관계의 회복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그 회복 위에 2절 말씀은 신뢰와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 고백에서 구원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믿음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건강입니다. 오랜 시간 그 기도를 이어왔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채 간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 가운데 내 입술이 바뀌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가족 일원의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결국에는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구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 눈앞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감사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할 때는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도 중에 또 기도 과정에서 제가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입니다. 이는 아직 약속한 미래가 완료되었지 않았지만 완료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완료된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된 것이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증거를 이미 내 손에 있는 실상으로 여기는 것,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게 되면 놀라운 간증들이 뒤따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이미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한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고 여겨지면 결국에는 내 힘도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또 그 스스로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을 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서도 줄기를 나오게 하시듯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을 가지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기쁨의 근원은 구원의 우물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그 자체였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샘은 생명과 직결된 근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바로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나라의 어지러운 형편처럼 외부의 환경을 보았을 때는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앙인은 결국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 이 우물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길러 올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우물은 목마른 자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이며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길어 올려야 합니다. 신앙은 감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은혜가 위에서 쏟아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깊은 우물에 있는 박을 내려 물을 자아 올리듯이 그 기쁨을 끌어올리는 동적인 능력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지닌 힘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린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과 노래로 삼아 그분께 맡기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우물에서 참된 기쁨을 길어 올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더 이상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나 내 열심을 알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만국에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깨닫게 되면 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선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찬송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온 땅에 선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에 마땅한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기쁨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 느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는 것은 모래성 쌓듯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바로 자신을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찬송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위대함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찬송하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고 또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참된 신앙이자 또 인생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은 그저 여기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을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면으로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놀라운 기쁨을 우리 안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선순환이 결국 우리를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인이 실질적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 다르고 또 각자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선이 흐트러질 때가 분명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은 어느새 나 자신으로 향할 때가 있고 또 어느새 내 옆 사람에게 향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 부족함에 낙심하게 되고 또 남을 보면 비교와 판단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작 보아야 할 그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붙드시고 또 나 자신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남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조차도 결국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또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길러 올린 그 기쁨, 그 감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넉넉합니다. 또 평안을 누립니다. 삶의 의미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바라보며 건진받은 자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 나의 현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또 남을 평가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끌어올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셨음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쁨,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채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소망되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